아들 오래간만입니다. 네. 새벽에 나왔다가 안 맞으니까 가끔 이렇게 볼 기회가 없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그 말씀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청년의 특징은 이렇게 연장자들이 앞에 앉고 연소자들이 뒤에 앉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저 맨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우리 고재현 집사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오늘 어디 어디 정치에 출마하시네. 네, 제주도에 지금 가 있어 갖고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성경은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무당들처럼 신들려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 했던 말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벽에 했던 말씀인데 선택받은 자가 겪는 현실의 의미, 되게 인문학적이죠. 인문학적이고 선택받은 자에게 현실이 주는 교훈, 의미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시간을 내서 독서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쓰고 원래 사서였기 때문에 그 책 보는 게 업무의 일환이었어요. 이렇게 책을 한 4천만 원 딱 구입하게 되면 그 책이 한두 권씩 도 책이지 책이 확 들어오면 트럭으로 책이 들어오면 이게 책이 아니에요. 그 이상. 교보문고랄지 영풍문고랄지 이제 수의계약 맺어서 책이 1년에 한 4억을 구입한다고 치면 대학에 이미 100몇만 권의 책이 있는데 책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조금씩 보는 그런 시간들 통해서 이렇게 작은 상식들을 더하다가 글렌 책을 좀 물론 그렇게 인문학적인 책은 아니고 잡다한 이렇게 전 분야를 망라해서 이렇게 읽는 편인데 그러면서 드는 늘 생각이 우리 믿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이 증거됐지만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러낸 자들, 불러낸 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 구별된 자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구별되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 25세 미만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해요? 은혜. 좋습니다. 저도 도움, 대응, 다음 은혜를 넣기 때문에 주변에 하은, 예은, 성은부터 다 의리은자잖아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또 다은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연장자인 우리 임 집사님, 청교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이 더 중요하다. 태양. 우리 자 우리 그 연장자 자매 그 교사님. 네. 은혜. 우리 서지연이 은혜. 네. 우리 인능 부장님. 논리적으로 봤을 때 태양 자체가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대화를 하려야 될 부분들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은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지만 죽습니까? 밖에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간 많거든요. 다 죽어 있나요? 죽어 있죠.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못 살아. 물리적으로. 같은 의견이겠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은 왜 주셨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 존재 자체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공기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이런 얘기들. 청년회 때 이게 좀 밸런스가 맞으면 좋겠어요. 맞으면. 저도 그 목사지만 아이들한테 뭐 의도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그게 이제 현사모랑 가끔 이제 갈등 요인이 되긴 하지만, 왜냐면은 가랑비 옷 쫓는다, 뭐 이런 전략, 그리고 평생을 두고 한다, 이런 전략 있죠. 이제 전략보다도 어떤 하나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어떤 그 교육 철학이죠. 이제 교육 철학. 그런 거 하면 편하게 막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공기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뭐 구원은,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죽었나요? 예를 들면. 여기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이거는 어떤 부분들만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양쪽 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서적에만 막 계속 읽어. 그런 신앙서적 계속 읽으면 신앙이 막 좋아지던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 늘 기도해야 하고, 어떤 분이 청년이 말씀드렸죠. 오늘 기도원에 가 있는데 우울증 때문에 갔대요. 우울증. 근데 우울증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는 우울증은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하는 거죠. 마귀 때문이다.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린대요.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 의문이 더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울증 걸린 거 마귀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회개를 요구해. 회개를 요구하는데 더 이상 어떤 죄를 회개될지 모르겠는 거지. 이제 그럼 모르니까 적어봐라 이러시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적으면 우리가 지은 죄 다 적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쓰임받는다. 이거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쓰임받는다 반대말이 뭐예요? 안 쓰임받는다 말 말고 뭐? 버림? 그냥 그냥 믿으며 사는 거야. 믿으며 사는 거죠. 근데 꼭 쓰임받는 역할을 해야 주님의 큰 사랑이 임한 것처럼 말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많이 내고 성과를 많이 내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성과를 많이 내고 결과를 많이 내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가장 선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쓰임 받읍시다, 전도 나갑시다, 그리스도, 여기 한숨을 딱 그렇게 붙이고서 막 오직 그리스도 막 그냥 외치고, 막 전도 몇 명 했어요, 영전 몇 명 했어, 말씀 공부 몇 개 하는데. 말씀 GBS 공부를 18개를 거의 20년 동안 했다고요. 매주 18개를 GBS를 했다고. 새벽기도를 다 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있나요? 점심만 되면 설레는 거예요. 좀 있다가 말씀 전해야 돼. 이미 시스템화가 되고 누가 김밥을 사와. 회비를 내니까 김밥을, 사회대학교 온 조교님이 김밥을 사면 그건 한 10분 동안 빨리 먹고 한 15분 나눈 다음에 20분 동안 메시지 딱 하고서 50분에 딱 끝나면 사무실로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18개를 거의 2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 다 다녔어요. 무슨 뭐 전도를 위한 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다니면서 이런저런 다니면서 다 해봤어요. 결말을 보면, 결말을 봤다고 말할 수 없지만 끝쯤에서 보니까 그 아이들 함께 했던 애들이 전부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아이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글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글쎄란. 새내기가 들어오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판부에 있을 때 새내기 교과서 배부 할 때 아이들에게 다 우리 지교들 다 붙여가지고
고재인 했나 몰라 그때 했었나?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복음 전화를 애썼고 그때 CCC 내비게이터 조이성규의 뭐 인터컴 이 모든 아이들이 출판부에서 새내기들 줄 서니까 전도해 주려고 막 와서 막 굽신굽신거리고 선생님 제가 거기다 넣고 복음 전화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전하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막 했는데 홈커밍 데이부터 시작해서 MT 1년 4번 갔어요. 개강 MT, 종강 MT, 개강 MT, 종강 MT. 이게 1년에 있는 대학의 스케줄이었어요. 그렇게 막 하면서 아이들 등교할 때 막 전도도 해보고 새내기 직원이 들어오면 학생은 4년, 5년이지만 직원 만나면 30년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시스템 구축한다고 58개 단과대학, 58개 학과, 13개 단과대학, 200명의 일꾼들 두고서 지금도 있네 이게. 뭐 기도하면서 전 세계 대학 보고마, 전 세계 2만 개 대학, 미국에 7천 개인가? 5천 개인가? 그렇고 중국에 3천 개 대학, 한국에 350개 대학 그러면서 막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격렬하게 살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가 하면 내 형편은 아직 정규직 정상에 못 올라간 상태였고 이런 또 다른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욕을 더 먹는 거죠. 최 선생, 이거 왜 틀렸어? 막말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 말 들을 때마다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열심히 결제할 때 결제판에다가 전도지를 넣었어요. 전도지를. 이 결제판이 허공을 나르고 서류가 펄럭펄럭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미쳤어! 이래가면 욕도 먹고 광주 내려가서 어느 대학교에 교학과에 업무 시간인데 들어가갖고 복음 전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전도사 누구누구입니다.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막 뭐야 이거 도라이 아니야 이런 욕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얻는 결론이 뭐냐면 이 길을 물러서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구나 이 생각들을 지나고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성경 읽어라는 말 또한 해야 돼요. 그러나 책 좀 읽자 이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은혜가 감사하지만 이 은혜는 또 얼마나 큰지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기를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올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고 우리에게 버스를 주셨고 우리에게 전철을 주셨고 제가 이번 주 아팠는데 그 좋은 의사 선생님만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우리가? 이런 부분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그러면서 이쪽 고민들은 개인이 해결해야 될 영역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야 되나? 서로가 이거 없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 이게 없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책을 못 읽는 아이가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독서는 하나의 힘이에요. 예를 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확률이 많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란 말보다 계시란 말을 역점을 둘까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되게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처럼 따내야 될 것처럼 얻어내야 될 것처럼 말하는 그 근간에 생각은 뭐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요. 그렇게 주일학교 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 삶을 한번 읽어보세요. 닮아갈 수 있는 인물인가? 어머 작살난 인생 그냥. 다윗의 인생에 자기 아들 레미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창문 넘어 들어오는 그런 순환을 당했고요. 자기 부인을 아들이 겁탈하는 일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되고 싶다고요? 에스더처럼 살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의미를 전달하면 더 좋을 건데 너무 드러나 있는 그 팩트? 그 의미는 몰라도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 은혜 너무 감사하죠. 이 은혜 또한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선택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미를 찾기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케 하는 거야. 여러분 죄인입니다. 모든 신비주의에 표방하는 바가 죄 회개예요. 죄 회개. 그러면서 죄를 조장케 하는 사탄한테 모든 걸 몰빵 씌우는 거죠. 사탄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했다고요. 그래서 단절된 것이라고요. 사탄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이미 깨졌다니까. 근데 아담의 죄를, 아담의 지은 원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의 본성, 그렇죠? 본성이 타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인간들이 태어나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본성 속에서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죄를 행한다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고.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라, 물론 죄를 짓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지 않음에 이미 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청년회 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일반 은총은 그냥 없어. 삶 속에서 의식이 없어. 그냥 특별히 예를 들면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이런 언급이 필요 없는 건데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가정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어디 신혼부부신데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다 중요하죠. 교회 누가 허락해 주신 거야? 교회를 누가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가정은요? 대통령이 주신 거예요? 가정은? 왜 근데 우리 가정보다는 교회를 더 중요시 여기죠? 왜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라는 생각 못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당연히 출산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존재 인간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육하고 그 몇 명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3명 낳아야 돼요. 3명이죠, 3명. 3일체니까 3명 낳아야지. 3명. 근데 우리는 왜 교회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막상 교회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가정은 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정에 매여 있을까요? 이런 부분, 이거는 어떤 부분에 매여라, 어떤 부분 포기하라 그 의미가 아니라 다 에베소 보게 되면요,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 말하고, 부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이쪽은 선, 이쪽은 육, 이쪽은 영, 이쪽은 육, 이런 식의 사고는 우리가 모든 그 생각하는 근간에 배어있는 것들이에요. 청년 때 이런 게 조금 정리되면 좋겠어요. 이런 밸런스가 안 맞으면 내가 지은 죄를 자꾸 여기 갖다가 씌우기 막기도 억울할 것 같아요. 아마 고소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이제. 어쨌든 뭐 깨진 놈이니까 당하는 거죠.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혜 감사할 시간에 감사함보다 기쁨보다 회개를 먼저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양쪽을 회개 강조하는 걸 잘 보세요.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그 부분을 강조가 있는가? 없습니다. 약간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 가운데 양쪽을 다 이렇게 치유가 있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목사가 중요합니까? 우리 부부 사이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이 말이 안 되는 게 비교해 보는 거야. 어떻습니까? 목사님에게 잘해야 돼,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잘해야 돼, 부인에게 잘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게 있으셔야 돼. 이게 부부는 정작 부부 사이에 더 많은 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목사한테 뭘 해주는데 여러분들 막말로 그러니까 이게요,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후룩 나오는 것들이 이게 그렇게 그런 문화에 자랐거든요. 저는 그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일반 은혜에 대해서 물론 믿음이 없을수록 이쪽을 강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실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육의 부분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말할 때 잘 보세요. 어떻게 말하나? 더 육적이고, 그렇죠? 더 타믹하고 그럴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을 선동하고 여러분 어떤 목표에 눈 가리고 이게 좋은 선인 것처럼 막 하면서 몇십 년 동안 끌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는 그 길을 지나 보니까 선동할 게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가랑이 옷이 젖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책 읽으세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 중요합니다. 교회 하나가 존재하는데 집안의 가정이 유지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그 위치에 있게 될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말 지겁게 안 듣는 아이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150%, 200%. 엄마 아빠 다 틀린 것 같잖아요. 너 또한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 다 틀렸다고.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청년들은 왜 모를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애 낳는 거 생각해 보고요. 창세기 1장 2장을 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번식하고 땅에 충만해라. 건강이 되는 이상 뭐 계획을 가지고 무계획적 나는 건 좋잖아요.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본인이 힘이 받치도록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 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참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해서 언약의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생육하고 번식하면요 동물이죠. 그건 동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실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충분히 있죠. 그러나 이것을 육적인 어떤 목표만을 가지고 무조건 많은 수익을 내는 쪽으로 나가서 그냥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려요. 소탐대설 그런 말 하잖아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좋다더라. 진짜더라. 이건 틀림없다. 다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주식하려면 공부하시고 투자하려면 공부하시고 경제 벌려면 그 분야에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실제 배우세요. 한탕주의,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받는 방법 실제 그렇다고 해도 그건 사기입니다. 누군가가 사기를 받게 돼요. 내가 아닐 뿐이지. 젠가를 이 아래 걸 빼가지고 맞나요? 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경제 구조. 나 특별한 힘도 없이 그냥 뭐 작은 행동에 의해서 큰 돈을 얻는 것은요 누군가가 무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네? 피라미드? 폰지 사기. 폰지 사기는 법상 사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기라고. 그건 다 걸려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몇 프로 수익 주겠다? 다 사기입니다. 청년회 때 이거 한 번 걸리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고 계속 거기에 눈이 꽂혀가지고 그리고 다 어깨너머 배우는 거야. 공부하라고. 주식하려면 공부해야 돼? 그냥 해야 돼요? 고전집서. 공부해야 되죠. 심판 원로 오냐? 그러니까 이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할 때 야 전도사인데 교수는 이렇게 하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주 5일 근무에 주 4일을 야근을 했어요. 그 뭐 추가 수당 이런 것도 없이 내일이니까 팀제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함께하는 일도 아니고 혼자면 일 편할 것 같죠? 책임 다 혼자 지는 거야. 재정부터 시작해서 홍보부터 시작해서 알바 구하는 것부터 우리 알바한 사람 많죠 한양대학교 와서. 그렇죠? 우리 대학 청대 알바 거의 다 해봤을 거야 한양대 와가지고. 이렇게 실제 그걸 다 하면서 평가까지. 애들 행사 끝나고 딱 나갈 때 애들한테 문자가 쫙 가요.
애들이 걸어가면서 설문 참여하는 거예요. 이 행사 좋았음 나빴음. 그것도 평가회의하고 치열해요. 그리고 교수님들 10명을 딱 그 실무위원을 붙잡고서 그 모든 걸 해내는 것들이 총장 직원 하나 얻으려면 공문을 보내야 돼.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 100페이지, 200페이지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야 돼. 현수막 다 디자인해야 돼. 행사 안 하면 현수막을 38개 걸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요, 일들이, 그러니까 2만 명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게, 그러고서 교회 따고 오니까 교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WRC. 이건 뭐 늘 하던 거예요. 혼자 늘 하던 거를, 이거 하면서, 교회가, 그런 거죠. 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던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진짜 해야 될 때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게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모른 척할, 그런 문제를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대처할 건 대처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은혜로 내가 법을 어겼는데 안 걸렸어. 대박. 주의 은혜. 주의 은혜냐고. 내가 20만 원짜리 음식 먹었는데 10,000원 결제돼 있네. 대박. 나 사랑하셔 주님께서 경제 어려운 줄 아시고 이렇게 했다고. 그건 양심불량이죠. 그 양심불량한테 주의 은혜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는 요행. 청년의 때 요행보다는 묵묵히 그 길을 이렇게 걸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학기 초니까 대학들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학 예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또 얼마나 술 이런 걸로 흐트러지고 엎어지겠어요. 여기저기. 우리 한양대에 있을 때 왕십역에 엎어졌던 애가 있었어요. 제 언약교회 장로대에 있어요. 엎어졌더니 복음 전하고 키웠던 우리 김영민 장로, 김효순 장로 다 그렇게 엎어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김효순 장로는 너무너무 예뻐서 배용준 이렇게 말을 들죠. 배용준 모르죠 누군지? 들어봤고 옛날 인물이네. 그래요. 이수만 누가 이수만? 초대 대통령? 그건 이승만이잖아요. 이게요, 삶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로서, 구별받은 자로서,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아마 이원론적으로 그거를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막 이렇게 실제 저도 힘들더라고요. 전도사로서 직장 나가 있으니까 이 정체성이 헷갈려. 최 선생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교직원 사회다 보니까 기본적인 명칭이 선생이야. 최 선생, 오 선생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또 어느 날 큰 형님 같은 분이 최 선생 장갑을 던지면서 책 좀 옮기자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를 20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처음 대하는 대우였어요.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그리고 막 자신 없음, 초췌함, 초라함, 자기열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등. 또 돈이 막 분이 많이 먹겠다 그러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도 그 속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이걸 다 맞닥뜨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겨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겨낸다는 얘기는 모른 척하고 앞도 안다는 의미보다도 다 이걸 내가 수행해내고 받아낸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택받은 청년들로서 현실적에 있는 많은 고민들, 나는 장가 언제 가야 되나, 나는 시집 언제 가야 되나, 그런 부분들, 또 나이가 계속 먹잖아요.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현상만 지면 아픈데 나이가 먹는 거야.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저도 이제 왜 아파? 사람들한테 왜? 이랬는데 이제 그 말을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신 없는 때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나이에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40대 후반에 도움을 받거든요. 그럼 40대 장모 할머니가 된 거야. 그런 거죠. 이제 삶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을 어떻게 살까 계획도 짜시고, 그렇죠? 막연하게 몽롱한 꿈 꾸지 마시고 좀 계획을 세워가고, 또 남자면
어떻게 하면 여자한테 신세 안 지고 더 내가 경제력 같은 것을 커버할 수 있지. 뭐 그런 게 없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뭘 TV 봤는데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예능 프로인데 일타 강사 나오더라고요. 일타 강사. 여자분인데 데리고 다니는 조교가 6명이래요. 누굴 뽑냐니까 수능 만점자죠. 그러더라고요. 조교로 누굴 쓰느냐? 수능 만점자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기업이야, 기업. 그래서 그 노력을 보니까, 이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것들을 자꾸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들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역할들을 해내고 또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강구하고 다윗이 다윗 역할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다 몰라, 알아서 해, 난 기도만 할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장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앞장서 나가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다 생각이 좀 듭니다. 선택받아서 나왔지만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들이 택해가지고 이렇게 건너온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다 뚫고서 나갔다. 출애굽을 건너야 되고 또 막막한 길을 가야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불신앙에서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과 현실 속에 주는 그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4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불신앙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 3개월만 도착했으니까 그 도착하자마자 40일 올라갔으니까 한 4개월 만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불신앙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함과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 방황해. 그래. 끝낸 그 레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고 정리되어 버린 것이 말라기 이야기야. 레위인들이 언약을 버렸다. 그렇게 헌신해서 자기 가족과 삼촌을 이웃을 죽이던 그 사람들, 그 레위인들이 결국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정지된 게 말라기 내용입니다. 끝낸 구별해서 선택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되었구나. 가나안 그렇게 들어가서 사는 모습이 사사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라고. 난장판. 아주 개판이야, 개판.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 그게 가나안 들어간 후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응답이 오면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그재그 하면서 현실이라는 이 부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고민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로, 그런 고민을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계속 삼고 이함이 없이는 청년들에게 또 그저 그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우 저분 그랬던 모습에 보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것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부탁을 드리고, 현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울 거예요. 잘 수행해 나가시고 잘 이거를 대처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청년한테 있게 부탁을 드리고, 현실 속에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이걸 마귀를 꺾는다랄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연봉이 낮아, 그러면 직장 봐서 옮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자기 여건 따라서 또 갖춘 능력 따라서 판단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판단하고 선택할 때 또 저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청년들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누리며 인도받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여건이 다를 줄 믿습니다. 또 계절이 변하는 이때에 마음이 손상되어지고 마음이 작아지고 마음이 위축되어져 많은 자기의 피해와 열등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자기의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들과 관련된 모든 삶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인도받겠습니다.